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삶입니다. 성숙하다는 얘기는 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잘함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면서 자라가야 되는지, 또 그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나님은 익히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 하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죠. 그 노래 내용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종과 열방으로 나누실 때 그 중심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던가요? 강하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민족으로 세워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옥토가 있는 그런 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약하고 작은 민족이지만 이 민족을 내가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선포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많은 이방 민족이나 아니면 한 대륙을 점령한 거대한 제국이 반드시 거쳐가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땅의 가운데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겠답니다. 그리고 보호하신 뿐 아니라 강력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죠. 그리고 나의 백성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작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는 그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두셨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이 백성을 나의 분깃 또 택하신 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나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답니다. 하나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백성을 절대 놓치시진 않죠. 그래서 그 눈동자 안에 비춰진 나의 백성들을 지킨과 같이, 또 눈동자의 의미가 예민과 민감함의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주시죠. 보호하시겠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원했다면 가장 비옥한 땅에 대적들이 없는 그런 땅으로 나의 백성들을 들이셨겠죠. 하지만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강하게 키우듯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강하게 키우길 원하셨습니다. 독수리는 4개월이 되면 자신의 새끼가 있는 둥지를 어지럽히죠. 그리고 그 새끼를 남떨어지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그 너풀거리며 그 새끼가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길 때까지 수없이 그 어려움을 반복해냈죠. 그리고 그 새끼를 밑에서 날개로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을 어지럽힌 가운데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짐을 통해 이 나의 백성들이 강인함을 찾고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 창공을 날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며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셔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우리는 순종으로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의 권리를 갖습니다. 바로 자유함과 선택이죠. 하지만 그 자유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함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간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선택이 바로 순종과 기결이 됩니다. 즉 자유함과 선택은 자유함과 순종이었고 그 자유함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강함으로 창공을 날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어려움들, 지금 당하는 그 곤란과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지럽혀진 둥지처럼 내 환경이 황망할 때,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같이 그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는 그 날개의 힘을 얻어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되어져 나갈 때 우리의 날개에는 근육이 들어가 창공을 힘차게 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앞으로도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제목은 성숙한 삶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길을 가는데 과연 나는 성숙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지, 과연 그 성숙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며 우리가 인생의 말미에 만약에 놓였을진데 그 인생이 성숙한 삶으로 자란 인생이었다라는 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두 파가 있죠.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시험을 하여 올무에 걸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간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선 민족주의를 반하는 반민족주의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동전 하나를 달라고 권하십니다. 그 동전을 받아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동전에 글이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엔 당연히 로마의 글씨가 써져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명쾌한 답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반론하지 못하게 하죠. 그 뒤의 일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저희는 분명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려준 율법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게데온율법이 있었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게 전통이고 법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이어서 7째까지 모두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여인까지 죽었을 때 과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이 과연 부활해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답변을 주시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오직 천사들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고 명쾌한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의미가 뭘까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히 삶을 영위해가는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각인시켰던 겁니다. 그 일로 해서 사두개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을 통해 올무에 걸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입니다. 자신들이 한번 도전을 했지만 확실한 패배를 당했죠. 일거에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었죠. 그런 예수님께 다시 한번 한 율법사가 도전장을 냅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사가 누군가요? 이 율법사는 구약 때는 서기관이라고 불렸죠. 또 교법사라고도 불립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즉,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세습되는 직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능통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도 관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재판에도 관여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들이 율법사였습니다. 그 율법사들은 모세오경, 토라, 즉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사실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하죠. 그 율법서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세기 중세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이 율법사가 613가지의 율법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365개, 합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놀랍지 않나요? 그 248이라는 숫자는 인체가 나누어지는 정확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65가지는 1년을 의미합니다. 즉, 1년 내 우리 인간이 늘 마음속에 새기며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 613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집약한 윤리장정이 있죠. 우리가 흔히 10계명, 10계명 하는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던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기록한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는 그 613가지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올무를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 그러면 다른 계명은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어느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하시죠. 한번 예수님의 답을 들어볼까요? 오늘 이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서두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그 밑에 풋노트를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의 기록입니다. 그 613가지 율법 중에 418번째 계명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면 분명합니다. 이건 일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 이 바리새인 율법사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시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둘째는 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둘째는의 의미는 둘째도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이웃사랑이죠. 이 대답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랍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이 시기에는 신약은 없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 중에 율법서와 선지서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욥기서에서 아가서까지는 시가서죠. 하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 율법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말라기 선지자까지 16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 예언서가 가장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과거의 기억대로라면 세상의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게 교회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자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언하건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매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아마 공감하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일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듣긴 듣는 거야? 라는 반문하기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웃 사랑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장 놀라운 시각적 효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로 주시죠. 그 사랑을 아가펜 프로텐이라고 하죠. 궁극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삶의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통로가 돼서 이웃에게 널리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계에서 이웃사랑은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변화됨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전해지고 사람 사랑으로 널리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길 원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 성숙한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길 요구합니다. 과연 성숙한 삶, 믿음이 자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행태나 모습 속에 과연 얼마나 이웃사랑이 담겨 있나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구원이라는 큰 은혜로 닿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사람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대목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그 마을에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주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청년인데 재물이 많다는 건 요즘과 같은 시대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농경 목축을 하던 시대에는 불가능입니다. 즉 그 얘기는 많은 유산을 받은 그와 같은 청년이었죠.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사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리고 이웃사랑의 6가지 계명을 이 젊은이에게 강론하십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 계명 제가 벌써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청년이 몰랐던 게 하나 있죠. 재물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람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재물이 차고 넘쳐서 여유로워서 그 재물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지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마음속에 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 말대로 그 계명들을 지금까지 쭉 지켜왔다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랍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당혹한 모습이 보였겠죠. 그리고 그 재물을 다 팔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을 찾아왔고 그 영생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뒤로하고 뒤돌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젊은이에게는 사람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재물이 차고 넘쳐서 그 여유로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재물이 더 귀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제안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의미는 하늘의 보화를 지향하랍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 재물을 놔버려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가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이가 구원을 뒤로하고 돌아갔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사장되다시피 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그 의미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과연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 절에 담으시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 질문의 답변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죠. 과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해답을 그 다음 장 20장에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십니다. 천국은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이 마태복음 20장에 시작되고 있죠.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이랍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천국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이 천국이 의미가 아니고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어디든 초급 목표의 삶을 연명하는 그 같은 어려운 삶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죠. 이 포도원 농장의 일을 시키기 위해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이십니다. 그리고 9시, 12시, 3시에 걸쳐서 포도원에 일을 하게끔 들여보내시죠. 자, 그리고 5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일은 6시까지 했죠. 1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이곳에 서 있느냐고. 자신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품꾼은 일용 근로자였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못하면 그날 식구들은 전부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거기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오늘 집을 들어간다면 식구들이 전부 함께 굶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디 갈지도 못하고 서 있었던 거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흔쾌히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택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청지기를 통해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을 불러서 싹쓸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의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받겠지. 하지만 모두 한 데나리온씩에 싹시 돌아갑니다. 그때 새벽에 온 일꾼이 이렇게 불만을 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자신과 똑같은 대우가 있을 수 있냐고. 그랬을 때 그 주인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품꾼으로 드릴 때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조로 했고 그 약조를 지킨 내 의미가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문을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은 주인의 선택이라고 그 일꾼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말미에 19장 마지막 절에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 사람 사랑으로 구현해내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이 품꾼의 모습을 본 새벽부터 온 자의 반응을 볼까요? 이 반응은 얼마만큼 자기가 개인주의인지,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웃사랑이 없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이 품꾼이 그날 일을 못하고 집을 돌아간다면 모든 식구가 굶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도 일해서 그 주인의 선하심에 하루에 품삯을 받았다면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부터 일찍 와서 그 더위와 고난의 노동에 시달린 그 처음 온 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러면 축하해 줄 일이었죠.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저 집은 오늘 여유 있게 풍족하게 하루에 마감을 하겠구나. 이런 축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이 먼저 온 일꾼은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같아야 되냐고. 그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물질이 앞섰던 겁니다. 그 물질이 앞섰던 그 처음 온 자, 나중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선함을 받은 그 사람, 늦게 온 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눈물이 났을 겁니다. 오늘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느낌이라면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다음 날은 새벽같이 와서 일을 거들고 한 대단의 품삯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주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의미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삶, 그 성숙한 삶은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서로 상통, 서로 나누어 써서 핍절함이 없었답니다. 즉, 재물을 사람보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들은 아무리 큰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 재물보다는 사람 사랑이 크다는 걸 실천해냈던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사람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나요? 과연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그만큼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통로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 앞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잡아들였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었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게 자신의 천직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교적인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허상을 붙들고 있었던 젊은이가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구약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핍박하는 그들이 바로 나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죠. 하나님 사랑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그만큼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큼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그 당시에 문명인이라 할 수 있는 헬라인들, 또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야만인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금초대로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실천해냈던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출입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고백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기도한다면 그 신앙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숙한 자의 삶, 믿음이 자라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한테 선택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실천해내야 될까요? 어떤 삶의 향기가 나야 될까요? 동유럽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51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슬로바키아가 분리독립을 하는 투표를 하죠. 근데 압도적인 차이로 분리독립을 가결시킵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두 나라가 합쳐진 이 나라는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말도 같죠. 그런데 모든 산업시설의 90%는 체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의 산업시설만 슬로바키아에 있었죠. 슬로바키아가 만약에 나라가 분리된다면 가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가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진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독립해서 슬로바키아라는 나라를 1993년에 분리독립하게 됐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나라였던 적이 51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리독립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죠. 사실 제가 체스키 크롬노브 프라하를 거쳐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하고 크라코프가 있는 빌레치카 소금강산을 방문을 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슬로바키아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일정밖에 없었죠. 그런데 ATM기를 잘못 작동해가지고 슬로바키아 돈이 좀 많이 나왔죠. 그걸로 반값을 내고 식료품을 사고 나머지는 기름을 넣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 슬로바키아 돈은 국내로 들어오면 환전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부 물건으로 기름으로 사고 현금을 내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점원이 극구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현금으로 내든지 카드로 내랍니다. 당황스러웠죠. 현금은 유로밖에 없었는데 유로는 받지를 않고 또 카드를 끊으면 그 슬로바키아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한 노신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와서 흔쾌히 자기 지갑을 열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내줍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유로로 다시 그 노신사에게 돈을 돌려줬죠. 하지만 극구 사용하면서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여행 되라고 손을 흔들면서 떠나가는데 나가서 배웅하는데 타고 가는 차가 최소한 20년 이상은 된 차입니다. 그런 차를 타는 남루한 노신사였지만 자신의 나라를 방문한 그 외국인한테 좋은 기업을 갖고 가라는 의미에서 그 돈을 기꺼이 내주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뒤로 저는 슬로바키아라는 이름만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숙한 자의 삶의 자리에 있나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노신사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자리에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사랑이 전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크다고 느끼는 이상으로 그 사랑의 통로가 돼 힘없고 약한 소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 사랑에 과연 얼마나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성숙한 삶으로 나갔는지 다시 한번 고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만 간구하는 삶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많은 소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